한국교회 선교협의체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대표적인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복음주의권 교단과 단체들이 주도하는 KWMA와 진보적 에큐메니컬 협의체인 KNCC가 공식적으로 협력을 선언해 관심이 모아집니다. KWMA는 지난 2021년에는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교계 연합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개개인의 선교 열정과 개교회의 선교 의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한국교회 선교계가 어떤 변화를 모색하는지 KWMA 강대흥 사무총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의 협약인지부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한국교회협의회 NCC가 상당히 중요한 단체라는 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NCC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아젠다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보통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은 이제 독립적인 사역을 하고 현지 교회가 인지하지 않는 이제 사역을 교회를 한다든가 센터를 한다든가 신학교 한다든가 하는 건데, 이런 사역에 대해서 이제 NCC도 현지에 가면은 현지의 교회를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NCC의 중요한 선교적인 아젠다예요. 근데 KWMA도 같은 아젠다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더군다나 이제 그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언젠가 한반도가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한국 전쟁 이전에 북한의 교회가 한 3,000개쯤 있었거든요.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통일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이제 거기에서 복음적인 교회들의 생각이나 아니면 또 NCCK에 있는 에큐메니칼 쪽의 교회들의 생각이 이렇게 서로 의논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은 거거든요.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들, 뭐 그 외에도 다음 세대 리더십, 결국은 나이가 지나가면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현장에서 뒤로 이렇게 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계나 한국 선교계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아젠다들의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통 분모를 에큐메니칼 진영에 있는 NCC하고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KWMA가 연합해서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한국 선교와 한국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번에 한국교회협의회와 이제 MOU를 갖게 된 거죠. 일단 이제 공통의 선교적 아젠다를 다시 모아보자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공통적이지 않은 그 입장들을 같이 아우르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맥락으로 제가 읽혔는데, 이 해석이 맞나요? 복음적인 교단과 진보적인 교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고 공통 분모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하는 대로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가서 현지 교회를 존중하도록 하는 거는 NCC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아젠다인데, 복음주의 쪽에서도 생각할 때에 선교사가 언젠가는 태생적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야 되고 거기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코로나 때 한국 선교사들의 40%가 국내에 돌아와서 1년, 2년 있었을 때 선교지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스트롱하게 얘기하는 데가 NCC고, 저희는 그것을 선교학적으로 봤을 때에 현지 교회와 연합을 하면은 현지 교회가 못하는 사역을 선교사가 도와주면은 그게 바로 현지 교회 사역이 되는 거지, 현지 교회와 의논하지 않고 현지 교회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파송교회 중심의 사역, 선교사 중심의 사역을 하면은 그거는 현지 교회와 무관한 사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현지 교회를 존중하고 현지 교회 멤버십을 갖고 현지 교회와 더불어서 그들이 원하는 사역을 해줘야 된다, 이런 동반자 선교의 컨셉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크게 복음주의 계통하고 진보 계통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는
이걸 다 모아놔야 한국 교회가 통일된 전략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아젠다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것들에서도 통일된 의견들을 좀 모아야 되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이제 현지 교회 중심의 현지 교회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아젠다 외에도 입장을 서로 이렇게 좀 하나로 모아가야 한다라고 보시는 어떤 주제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한국에서 발생한 이단들에 대한 대처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K-푸드라든가 K-컬처라든가 K-무비라든가 K-팝이라든가 이런 한국적인 것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 온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많으니까 심지어는 신천지 같은 경우는 2024년 프랑스에서 모였을 때에 말씀성에 참석한 프랑스 교인이 7,000명이나 모였어요. 미국에도 신천지 교회가 50개 교회가 넘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50개 교회가 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선교지에서 한국발 이단에 의해서 현지 교회가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 선교사들이 미혹되도록 하지 않는 일에 NCC하고 저희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 7월 KWMA는 교단장들로 구성된 한교총 상임회장단을 초청해 통일 이후 북한교회 재건이 물량주의, 교단주의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NCC와의 업무 협약에서도 이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 이전에 북쪽에는 3,000개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다 없어졌고 이제 지하교회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하교회 성도가 한 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있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통일이 됐다. 통일이 된 이후에 북한의 교회를 예전에 있었던 거를 다시 회복하거나 재건하려고 했을 때 만약에 그거를 지금 한국 교회가 하는 것처럼 땅을 사서 예배당 건물을 짓는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거기에 그 재정이 소요가 되고 교회들이 경쟁적으로 교회를 지으려고 하지 않을까. 또 똑같은 교회를 이 교단도 하고 저 교단도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장로교 교단이 많죠. 감리교 있죠. 성결교 있죠. 침례교 있죠. 이런 교단들이 경쟁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 교단을 확장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분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모든 돈이 이제 남한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의 돈을 가지고 갔을 때 우리가 다 북한을 자유롭게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문화가 다르고 언어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누가 가운데서 역할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선교 브로커도 나올 수가 있다. 엄청난 돈의 흐름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교단 확장 정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에 언젠가 통일이 됐을 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이 교회 세우는 정책에 대해서 한국의 복음주의 교단이나 좀 에큐메니칼에 속해 있는 교단이 이게 통일된 의견을 갖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국 교회나 선교의 건강성을 위해서 북한의 성도들이 이렇게 좀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다. 어느 돈 있는 넉넉한 교회가 가서 한꺼번에 가서 많은 프로젝트를 하는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한국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회나 KWMA가 의견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을 가지고 MOU를 하셨던 그렇죠. 거네요. 네. 뭐 눈앞에 지금 당장 필요한 어떤 몇 가지의 사안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사무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선교계가 연합기관들과의 협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연합기관이라고 하기보다는 교회와 같이 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교총과 MOU를 맺을 때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단체고 그다음에 NCC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단체잖아요. 한국교회가 전부 독립적이잖아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움직이던가 당회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통일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그 총회를 통해서, 노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교단 선교부를 통해서 건강한 선교에 대한 그림을 계속 그려주는 거죠. 선교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장로회가 필리핀에 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그냥 예배당 하나 져주고 선교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잖아요. 예. 그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회를 통해서, 교단 총무를 통해서, 교단의 총무님들 모셔놓고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하거든요. 총회장님들 모셔놓고 이런 세미나를 했어요. 한교총에 있는 산하에 있는 교단들도 해주고 또 NCCK에 있는 교단들도 해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연결할 수 있는 데는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국 선교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선교 생태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 교회 선교의 생태계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퍼진 이른바 K2단 문제의 심각성을 거듭 지적하면서 교계 전반의 대응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에는 신천지 교인이 7,200명이고 미국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120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작년에 신천지가 7,000명에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을 배웠고요. 그리고 구원파가 페루에서는 우리 한교총 회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려고 얘기했고요. 이번에 LA에 그 산불 났잖아요. 자원봉사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한국에서도 올림픽을 했을 때에 제일 많이 가서 봉사하고 자원봉사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좋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여왕이 메달을 주고 한국 교회가 장려를 하고 한국 정부가 상을 하고 시상을 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해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고 이러는 거거든요. 어떻게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단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선교사들에게도 이단이 뭔가를 선교사는 이단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고, 또 선교사를 통해서 현지 교회도 이단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국의 신학생이나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단에 은퇴한 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단 연구에서 석사학위도 받고 박사학위도 받고 이래가지고 한국의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교회마다 이단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들이 대학원 과정에서, 석사 과정에서, 박사 과정에서 이단을 상대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에서 해외 이단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저희가 이제 그 책을 영어나 현지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보내주는 방법이 있고, 지금 저희 홈페이지 개편 중에 있는데 12월 달이 되면은 모든 자료가 글로 다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언어팩을 달아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사용하는 현지 언어로 그 모든 자료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한국의 이단 전문가들을 초청을 했을 때는 이분들이 비행기표라든가 다 자비량으로 현지에 가서 이제 강의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12월 중순에 남미가 지금 심하거든요. 그 남미 선교사님들 16나라에 30여 명이 이제 미국에 모여요. 미국에 모여서 저희가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분들하고 깊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동반자 선교에 대한 얘기를, 남미의 현지 교회하고 동반자 선교를 해야 된다.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남미에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단 전문가랑 또 저희랑 같이 가서 선교사님들하고 다른 아젠다 없이 요 두 가지 아젠다만 가지고 3박 4일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올 초에 사무총장님 연임이 확정이 돼서 지금 두 번째 임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선교계에 어떻게 좀 더 헌신하겠다 하는 다짐이 있으신지,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에 이런 부분들은 좀 당부하고 싶다, 선교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당부하고 싶다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한국 선교를 바라보면서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한국 선교 생태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국제적으로는 비서구 교회와 동역할 줄 알아야 된다. 서구가 선교사가 나오질 않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선교할 우리의 파트너는 아프리카나 남미 선교사거든요. 그러니까 비서구 교회와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국내에 280만의 이주민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근데 280만에게 복음을 전한 걸 선교사가 한다. 이러면은 선교사가 몇 명이나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그 이주민들은 한국에 온 것이 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왔거든요. 경제적인 이유에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일하는 데는 공장이나 농장이나 식당이나 아니면 숙박업소나 뭐 이런 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인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그 주인이 조금만 노력을 해도 이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교회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주민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더 좋은 거는 자기 교회 교인들이 선교적인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한 것처럼 그 성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선교, 이걸 저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